처음 뵙지만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전혀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황 목사님 설교 부탁하는 연락을 받았는데, 작년에 한번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올해 또 부탁을 하셨는데, 사실 황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렇게 친하지 못합니다. 서로 교제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황 목사님, 저는 군목이었거든요. 그래서 87년부터 92년까지 군목으로 생활을 했는데, 삼사단 철책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제대는 부산 통합병원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우리 황 목사님이 제가 통합병원에 있을 때 환자로 오셨었다고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 기억을 못 해가지고 우리 황 목사님을 잘 알지 못해서 친하게 지낼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30년 전 그때 잠깐 같이 있었던 걸 어떻게 기억을 하시고 제게 연락을 하셔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지가 37년이 됐습니다. 군목이라서 좀 일찍 됐거든요. 그래서 37년이 돼서 37년 동안 설교를 목사로 해서 해왔는데, 점점 설교하기가 힘들어져서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교하러 와서 이상한 헛소리 하고 갈까 봐 걱정이 돼서 가능하면 어떻게 핑계대서 안 올까 싶었는데, 그래도 제가 설교를 잘하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제일 잘하는 설교는 빨리 마치는 거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런 설교는 제가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목사님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워낙 짧게 해서 조금 졸다 보면 끝나고 제가 집에 가고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덜 조시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10년 전에 2015년에 유엔에서 전 세계 여러 나라들, 민족들 수명을 조사해서 나이별로 몇 살까지가 미성년자고 몇 살까지가 청년이고 하는 걸 유엔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만 17살까지가 미성년자라고 그러더군요. 18살부터 만 65세까지가 청년이랍니다.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요. 유엔이 10년 전에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65세까지가 청년이고 66세부터 80세까지가 장년이고요. 80세부터 99세까지가 노년이랍니다. 그리고 100세가 넘어가면 장수노인, 이렇게 기준을 정했답니다. 그러고 보면 전 세계적으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 예전보다 훨씬 오래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일남전도회, 제가 여기다 맞춰보니까 이제 막 청년의 때를 벗어나셨더군요. 우리 목사님이 문자로 일남전도회 연세가 몇 년생부터 몇 년생까지라고 보내주신 게 있는데, 제가 맞춰보니까 이제 막 청년을 벗어나서 장년이 되신 나이가 이제 막 되었더군요. 장년은 인생을 청년 때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는 성도인 장년이 되지 않습니까? 뭔가 인생을 좀 새롭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년이 더 있어야 장년이 되는데 아직은 청년입니다. 저는 61년생이거든요.
저도 이제 장년을 준비하고 제 인생도 새로 뭔가 방향을 정하고 살아야 될 때가 안 됐나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해서 12명의 사도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인생을 정말로 180도만큼이나 다른 진짜 새로운 인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이 12명의 사도 사람들 가운데 제가 오늘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서 완전히 새 인생을 살았는지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 두 사람은 오늘 본문에 있는 12명 가운데 특별히 설명이 붙어 있는 이름입니다. 12명 가운데 3절에 보면 세리 마태라고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 마태. 예를 들면 도마 이런 사람은 그냥 이름만 적혀 있어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태라는 사람은 설명이 붙었습니다. 세리 마태.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는데 그 사람은 4절에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냥 시몬이라고 안 그러고 가나나인이라는 설명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나인이라고 써 있는 거기 성경에 보면 뭐 숫자 같은 게 있고 그게 무슨 뜻인지 저 밑에 가면 자그마한 글씨로 해설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열심당원이랍니다. 그래서 마태에게는 세리라는 설명이 붙어 있고 시몬에게는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들의 인생을 살았고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두 사람도 다 순교한 순교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동안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살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다가 순교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태가 세리였다고 설명을 붙였는데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이잖아요. 그죠? 세무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하던 나라는 로마입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식민지였습니다. 유대 땅이. 그러면 이 로마가 세리, 즉 세무공무원들을 세워서 하려는 목적은 유대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거둘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아주 큰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그래서 완전히 무시하고 욕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리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세리 그 세무 정책을 어떻게 썼는가 하면요 유대 땅에 유대인들이 있으면 액수를 정합니다. 유대 땅에서 1년에 세금을 1,000만 원 거두어서 로마로 보내라. 그것뿐입니다. 나머지는 세리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 1,000만 원 로마로 보내야 되는데 1,000만 원만 거둘까요? 자기 마음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실컷 거두어서 다 자기 주머니에 넣고 1,000만 원만 로마로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라는 사람의 본래 유대식 이름은 레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혈통상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자기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자기 민족 주머니를 다 털어서 자기 주머니를 가득 채우고 그리고 나머지 정해진 액수만 로마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리는 굉장히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부자로 사는 대신 온갖 욕을 다 들어야 됩니다. 저 매국노 같은 놈, 나라 팔아먹은 놈, 민족을 팔아먹는 놈, 어떻게 자기 민족의 주머니를 저렇게 착취하고 털어서 로마에 갖다 주고 그 앞잡이 노릇을 하느냐. 그래서 세리는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합니다. 상종을 안 해요. 같이 밥도 먹지 않고요, 같이 어울리려고 하지 않아요. 이건 민족의 원수입니다. 우리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겪은 분도 계시고 대부분은 겪어보지 못했지만, 일제 앞잡이가 돼서 우리 민족의 주머니를 털어서 일제 세금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지가 부를 축적해서 실컷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욕을 듣겠습니까? 세리 마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 욕을 들으면서 세리가 됐을까요? 어쩌면 그저 인생 뭐 있어, 돈 잘 벌고 부자 돼서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그게 최고지. 어쩌면 그게 그의 인생관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제발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욕을 듣거나 말거나,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말거나, 돌팔매를 맞거나 말거나, 그저 돈만 많이 벌 수 있으면 괜찮아, 이래서 세리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는 자기 민족에게서 그런 욕을 들으면서 세리로 살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가나나인이라고, 열심당원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열심당원이 뭐 하던 사람들인가 하면요, 요즘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독립운동가입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그들이 무력으로 힘을 길러서 무력으로 싸워서 로마를 몰아내고 민족을 독립시키겠다는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칼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를 대항해서 무력적인 전쟁도 하고 싸움도 하고 게릴라전도 하고 요인 암살도 하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시대의 독립군 같은 사람들입니다. 민족으로부터 존경받습니다. 목숨 걸고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싸우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칭찬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편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고통스러웠을 것이고요, 힘들게 때로는 목숨 걸고 때로는 다치고 죽어가는 동료들과 함께 싸웠던 사람, 그 사람이 그래서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도 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에는 이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열심당원으로 살았던 시몬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는 매국노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는 독립운동가로 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디 으슥한 길에서 한밤중에 만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세리 마태와 가나나인 시몬이 어디 길거리에서 밤중에 몰래 둘만 있는 데서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시몬이 마태를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둘 다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됐습니다.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곁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이동하고 같이 자고,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관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꿈꿨던 나라도 다릅니다. 어쩌면 세리 마태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안 망하고 계속해서 힘을 가지고 지배자로 살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래야 로마 편에 서서 살았던 자기 인생이 편하지 않았겠어요? 시몬은 유대의 독립을 꿈꾸고 살았습니다. 로마가 빨리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저 원수들을 위해서는 칼을 휘두르고 창을 휘둘러서 힘으로라도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각각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 둘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주 싸웠습니다. 자기들끼리 투닥투닥하고 싸우고 다투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분노하고, 자기들끼리. 왜 그랬는가 하면, 누가 크냐, 야, 이 중에 누가 대장이야, 누가 1번이야, 누가 2번, 이러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참 치사하지만 제자들끼리 그러고 살았다는 기록이 성경은 마태복음에서만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들이 싸움을 했어요. 창피하잖아요. 성경에 싸운 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인 시몬과 세리였던 마태가 싸웠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의 삶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사도로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물론 전승적인 기록들은 남아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때문에 다른 사도들이 분노하고 싸웠던 기록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수같이 살았을 마태와 시몬이 의견이 충돌됐다거나, 그래서 서로 다투었다거나, 어쩌면 싸웠으면 가장 많이 싸웠을 것 같은 이 두 사람이 성경에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돈을 이제 그만 손에서 놓았고, 또 한 사람은 칼을 손에서 놓았습니다. 돈을 쫓아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온갖 욕설도 모욕도 다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 다 참아낼 수 있었던 세리 마태였지만, 이제 돈을 위해서 살던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가나안인 시몬은 칼 들고 살았던 그의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난 사람들은 만나기 전에 살았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뭔가 전환점을 만들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 새로 출발하는 그 인생을 죽을 때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갖는, 그게 예수 만난 사람들의 새로운 인생입니다. 미성년자가 청년이 될 때도, 여기 보니까 학생들도 보이는데, 청년이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야 합니다. 제대로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때부터는 로마를 위해 살던 세리도, 유대를 위해서 살았던 시몬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살아갈 새로운 인생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일남전도 회원 여러분, 65세까지 청년으로 살았던 때에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온갖 힘을 다해서 힘들고 어려운 걸 다 견뎌내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셔야 합니다. 작년의 삶을 말이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를 위해서 헌신하던 마태가 아니라 유대의 해방을 위해서 살았던, 그리고 그 유대의 새로운 건국을 위해서 힘을 쏟았던 시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간 그들이 꿈꾸었던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싸울 만한 충분한 이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한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고, 그들은 다툼 한 번 없이, 기록할 싸움 한 번 없이 그렇게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잡음 하나 남기지 않고 마치 극과 극에 있던 사람들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4절까지만 적었는데 그 다음 5절부터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들을 보내시면서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이게 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삶입니다. 그동안은 다른 걸 위해서 살았습니다. 돈을 위해서, 부유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리며 살고 싶은 그의 인생이 그들의 목적이었을 수도 있고, 나라가 독립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다른 꿈은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음에도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보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위해 저들의 남은 생애를 드렸고, 그리고 성경이 기록될 때 기록하던 마태를 감동해서 저들의 이름을 여기 성령께서는 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우리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모두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들이 다르고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지도 서로 다를 겁니다. 나는 자식만 잘 되면 돼. 아니, 나는 어릴 때 꿈만 이룰 수 있으면 돼.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다른 삶을, 다른 목적을, 다른 목표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십시오. 이 두 사람, 마태와 시몬을 비교해 보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다 전혀 다른 꿈들을 꾸다가 여기 한 교회 안에서 같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생각이 같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꿈도 같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 바라는 것도 같아야 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만 살아야 합니다. 헌신 예배잖아요. 헌신. 이제 내 몸을 어딘가 드리겠다고 지금 작정하고 결심해야 되는 날이잖아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드리십시오. 이제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힘도, 청년의 때에 많은 곳에 힘을 썼지만 이제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쓰며 사십시오. 멋지지 않습니까? 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여기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듯 그렇게 기록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뭡니까? 어쩌면 이렇게 기록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 이형제, 이 이름이 마태, 세리 마태 이렇게 기록되듯이, 가나나인이었던 시몬이라고 기록되듯이, 우리가 그동안은 각각 로마를 위해서, 유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인생의 꿈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았든 이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여기저기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남 전도회,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위해 사십시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여기서 가지고, 내가 이제 장년이 됐으니 어른답게 진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결심하시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울산 동해교회의 역사가 기록될 때 오늘 여기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가 여기 멋진 제자들의 이름들처럼
이 교회의 역사 속에도 기록되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 갔습니다. 이런 멋진 기록이 우리 울산 동해교회의 기록 속에 남고 하나님의 기록 속에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 아시면서도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달려왔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이제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이름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주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귀한 도구로 헌신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받으셔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